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사실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또 무엇을 하려 할 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동기 혹은 목적이 중요하고, 동기와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혹은 또 진행되는 어떤 이러한 모든 과정도 역시 동기와 목적과 함께 더불어서 그 모양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모습에서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또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또한 3주 동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또한 교회에 모이게 되고 혹은 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그렇게 이 바울의 말에 혹은 또 바울의 어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 탁월한 어떤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를,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혹은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박해로 말미암아 몇 주 되지 않은 이곳에서 그들은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밤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 로마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기의 어떤 믿음의 가장 양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보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상황과 혹은 또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의 직면에 있음을 알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밤중에 도망가듯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죠. 바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과연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사는 것이 이게 과연 헛된 것 아닌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1절의 말씀 가운데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짤막하지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도 역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전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시 지금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의도 혹은 다른 목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며, 또한 복음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막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도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으니 우리가 전한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예시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에 대하여 그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능욕을 많은 싸움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받게 된 고난과 능욕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하여 돈을 벌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주인들이 모함하여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질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거나 또한 감옥에 갇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게는 매우 큰 특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정에 세울 수 없고, 또한 로마인에게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나중에 후에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빌립보 지역의 소위 말하면은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로 바울을 풀어주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굳이 고난과 능욕을 당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당하고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끊임없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이 있지만 바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헬라어로는 바로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마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혹은 또 이 싸움은 경주라는 뜻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주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단순히 달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뭐 1, 2위를 다투고 혹은 또 월계관을 쓰는 그런 종류의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차를 가지고 경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주의 하나입니다. 경주에서 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경주. 지금 바울이 많은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경주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혹은 또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어떤 이러한 대가가 따르고,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어떤 무슨 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많은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2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혹은 자기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고난과 능력과 싸움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밤중에 도망가고 쫓겨가고 있는 이 바울을 실패자로, 혹은 또한 자기의 어떤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하는 일도 실패하는 것이냐? 바울은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떠났어도, 혹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해도 나는 복음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지금도 행하고 있으며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희에게 갔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떠나 있어도, 혹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진심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복음 전하는 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또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려 하는 것인지,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도 실패하거나 복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떤 고난과 능력과 혹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3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함이란 잘못된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또한 부정이란 불순한 동기를 의미하며, 속임수는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
인간에 대한 관계를 처세술처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거짓과 부정과 간사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또한 그의 어떤 행위나 말들이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큰 실패와 실망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처세술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목적과 뜻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복음의 근거와 과정은 동기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나도 복음을 통하여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심으로 살아가는 또한 다가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또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조금은 과장돼요. 아니면 조금은 좀 위화시키는 말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또는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 할 때에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자기의 속 깊숙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을 그가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능력에도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실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기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내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